아멘.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존재로부터, 영원하신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누리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인간을 택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은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또한 공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 안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고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죄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전부 어그러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렇게 이고가 생겨났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 이것을 갖다가 믿었던, 자기의 판단을 믿었던 이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자기도 스스로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결국은 인간들은 모든 판단력을 이렇게 잃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국은 라인들이 섞이게 되면서 홍수 심판, 그러고 난 뒤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간들 안에 한번 생겨난 이 죄성을 갖다가 인간들은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마지막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새 인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룰 그분의 백성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전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보호와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약속의 이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약속의 이행이 인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창세기에는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란까지 이주를 하고,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이게 70세가 아니고 75세에 이제 하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세겜에 오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거나 아니면 더 낫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갖다가 구원해 가시고 구속해 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그 목적 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오다가 베델에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기근을 만나자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을 거라 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트러스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애굽에 가서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갖다가 바로에게 넘기고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그리고는 바로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은금육족과 그런 우양들을 데리고 거기서부터 무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리석고 불신속에 있었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른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한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양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어요. 자기가 하신 약속을 결코 그분은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이것을 겪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 어떤 개념적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의 삶 안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롯을 갖다가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동방에서 그 왕들이 와가지고 조카 롯을 갖다가 데리고 붙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집에서 칼 쓰는 자를 300명이나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신명기에 가보면 왕은 절대로 이게 전차 같은 거 아니면 말, 이게 금 이런 거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힘을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지 말고 늘 그 율법책을 목사해서 옆에다 두고 늘 그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묵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칼 쓰는 자를 갖다가 300명 했을 뿐 아니라 이게 위치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동맹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그 마므레라든지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하고 연합을 맺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게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끌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 쳐부시고 내려올 때 그때에 소돔 왕하고 살렘 왕이 나와갖고 이걸 맞이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모든 탈취물을 네가 가지고 그리고 사람만 보내라고 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부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떠나서 더 강한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죠. 의의 왕이고 그리고 멜기세덱 하면은 이 사람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왕.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름해갖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는 자기의 탈취물의 10분의 1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뜻으로 그걸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번 이것을 겪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커다란 상급이고 방패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롯도 떠나갔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짜다. 하면서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호와의 그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이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혼자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세요. 약속에 그런 어떤 맹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16장에 가면은 약간의 비극이 또 일어나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믿음 플러스 율법인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라가 자기가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종이 있었어요. 하갈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이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그래서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이 들어갑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갖다가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두 여자가 싸우게 되고 하갈이 임신한 채 도망을 갔다가 다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사라에게 이렇게 복종합니다.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하갈과 사라 이 둘은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갈은 신의 산 언약으로 거기서 낳은 자 이게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다. 그런데 오직 사라는 자유의 어머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난 자들은 전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자들인 것이다. 하고 이 둘을 갖다가 두 언약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브라함 쪽에서 뭔가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편의 어떤 요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방해하고 딜레이만 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조금 더 언약이 조금 더 점점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라도 그 나의 공주라든지 나의 여주인 이런 어떤 사례 여기에서부터 열국의 의미인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서 수많은 방백들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그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13년 후에 사실은 그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13년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 돼가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향해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의미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려주자 하나님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그렇게 50인이 있는데도 의인과 악인을 가져 죽이실 겁니까? 하면서 이게 중보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숫자가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멸망의 이야기, 그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겨우 이제 사위가 되려고 약혼했던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다가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비와 두 딸밖에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자 두 딸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래서 각각이 낳은 이제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바로 그 전에 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블레셋 땅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게브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갔던 그 브엘세바 거기가 네게브의 땅입니다. 네게브 사막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며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면 예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 사이인데, 이게 보면 아비멜렉은 상당히 이방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의로워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의로워요. 아브라함은 비겁해요. 근데 행동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초점이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스스로가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기의 의로움을 갖다 얘기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아비멜렉은 믿어요. 그런데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안 믿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는 내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낫게 됩니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같아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변명이 굉장히 치사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이렇게 변명이고, 아브라함 변명은
사생명이 치사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뭔가 자기 깨끗함을 갖다가 확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입어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지 이걸 모르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찬양처럼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목이 터져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사랑하십니까? 왜 너희를 사랑하냐면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강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정말로 정직한 백성이거나 아니면 멋지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너희를 사랑하시냐면 그가 너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뭔지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왜 아내를 사랑하시는지, 왜 아내를 사랑하냐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 그래서 상대가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건 조건적인데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떠한 것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차라리 아비멜렉을 선택하시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아비멜렉을 선택하시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근데 이게 아비멜렉을 선택하면 안 되세요. 아비멜렉을 선택하는 거는 아비멜렉을 선택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했고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에는 연약한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못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아주 강하고 그리고 부하고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거는 인간의 지혜일 뿐이라 인간의 아름다움이고 인간의 능력이라.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당신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이교도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연약한 인간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정직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헤브론은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그죠? 헤브론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해발 한 700m 그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500m 이상은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쑥 이렇게 절벽처럼 내려오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광야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거기에 조카 롯이 어떻게 됐는지 참 깝깝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보려고 아마 베르세바 쪽으로 더 멀리 갔던 것 같아요. 네게부터 안 오고. 근데 거기에서 아비멜렉을 만나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걸 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여기 군대 장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상 가보면은 여리고도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게 왕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근데 사실 어떤 뭐 우리로 치면 어떤 고을의 이장 정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또 군대 장관도 기골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다음 해에 곧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저게 아비멜렉 자식 아니냐 하고 이제 이렇게 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에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갖고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안전한 곳에 이렇게 돌아왔은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떤 결백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랬다는 뜻으로 은 1000개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인은 절대로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과 소와 노비들까지 줬다는데 도대체 몇 명을 줬는지 고을 이장이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는 전쟁 탈취물을 가져라 하니까 또 안 가져. 그런데 바로하고 아비멜렉이 죽으면 또 다 가져요. 부인 팔아먹고 그 대상들이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이렇게 하고 주는 돈들은 전부 또 접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브라함의 아마 믿음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의로운 자가 의로우지 못한 아브라함의 죄값을 져야 돼요. 네, 그런 의미 속에서 오히려 속전을 줬던 아비멜렉은 어디서 말하는 우리 주님을 포인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영진의 그 찬양 가운데 상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렴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모든 영혼에게 다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영혼들이 믿을 때만이 인간들은 변화를 겪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고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일한 만큼 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고, 나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건 뭡니까? 내게 생겨나는 노비들, 이런 양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이게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삶에 전부 은혜로 와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 더 강한 믿음 속에서 다음 시즌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믿음의 애정 속에서는 이게 다음 단계로 뛰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이 두려움의 강들을 갖다가 전부 다 건너가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 인간들은 막 자구책을 구하게 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커다란 믿음 속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이게 두 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죠? 3, 세 번째는 안 될지도 몰라요. 목사님, 네. 그 소돔왕이 이제 주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왕이나 아비멜렉이 줄 때는, 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준 동기가 네. 하나님이 두려워서 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받는 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자기를 부욕해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에서 이제 재벌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결국은 그 재벌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갖고 잘 돼갖고 왔으면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더 강해져가는 거죠. 이게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일 거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삶 안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자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혹독한 상황 속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갖다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의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늘 믿음의 테스트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인간의 그런 어떤 실패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내 선지자라고. 그래서 잘못했는 자가 의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행위가 아니고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위하신다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데 누가 정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누가 송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셨다는데 뭐가 그걸 갖다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편에서 나왔더라면 끊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든 사라든 아브라함이든 더 이상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서 우리 인간은 이게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요. 그죠? 사라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개입하셔서 막으셔야 돼요. 왜요? 그때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맞추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걸 겪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건 절대로 프러스트레이트 되지 않아. 절대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계획을 보내.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계획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끝날까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보는 자세. 하나님은 그분이 왜 나를 그렇게 택하시는가에 대한 그 계획 속에서 자기를 보내.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오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사랑의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근원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의심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걷어가느냐. 그래서 보면 때로는 보면은 이게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서도 은사를 걷어가지 않은 하나님을 봐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넓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축복의 손을 조금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도덕적 실패가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변명, 비합리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해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22장이죠. 거기 가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겪었을 거라고.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뭐냐면 경험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실에서 맨날 배워가지고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인과응보의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죄와 벌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갑자기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막 대대적인 뭔가가 짜작짜작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지나놓고 보면은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트러스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겠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별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에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가나안 거주민하고 조금도 안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실패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갖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라고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게 모세가 맨날 하나님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막 대들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렀습니다. 그럼 알았다. 이것도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려고 부르신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딴 사람을 선택해요. 지금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누군가를 선택해요.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다고 봐요. 가다가 우리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서 또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보고 또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는 또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 되면 씩씩하게 이런 모습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역정해 보면 이 크리스천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갈 때는 힘이 다 빠지는 모습으로, 방패도 아주 갈기갈기, 칼도 이빨이 다 빠진 채 그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좀 쉬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부엘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우물아 소설을 할 때 그때 그 장소를 우물이 나오대서 부엘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세바라는 거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우물, 우리가 갔던 곳이.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뭔 일을 해도 이게 지금 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들을 일어나고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 대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 정신이 문제가 아주 깊은 사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또 물어보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가 일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만히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 이러면 우리가 저 나가서 다 없애버리자 하는데 전부 다 성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못 나와요. 왜 못 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이 다 떨어요. 지금 아비멜렉도 떨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버려요. 모세에게 내가 사람들에게서 네가 아주 큰 자가 되고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모세가 막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갖고 대변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전부 그냥 다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물을 주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운 맹세했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 날 블레셋 땅에 있었더라. 이게 우리가 이게 브엘세바를 갔을 때 그 우물에 가봤어요. 그죠? 그 네게브 사막에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언덕 같은 거 있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이방을 서늘하게 하시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셨던 그 장면들.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결코 아브라함은 패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영생을 받을 때까지 결코 패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만약에 끊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근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 그렇다면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적 관계 안에 있다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그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구속사적 목적 때문에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고 해서 우리의 약점을 정당화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 나가야 된다고 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엑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서는 정말 기다리던 그 아들이 그렇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상당히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능치 못함이 없다. 처녀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거의 죽어서 불임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여인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게 이삭이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그것은 이스마엘은 이때 13세예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희롱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종과 종의 자녀를 내어 쫓아라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종과 종의 자녀들을 내어 쫓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서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이스마엘은 할수는 자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어 쫓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갈 이거는 내가 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런 거는 완전히 배제된 나라라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나 육신적인 라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모든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 이걸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삭과 사라를 갖다가 믿음을 통한 약속의 자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함께같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고 하나는 여종에 하나는 자유에게 낳았다.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왔고 자유에게는 약속으로 말한다. 이 두 비유고 두 언약이고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 안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다.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는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는 소리질러 쳐라. 왜냐하면 혼자 있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으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자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삭의 자녀다. 이삭과 같은 자녀다. 이것은 어떤 라인을 따라온 게 아니라 인간의 의로움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욕을 잊지 못하리라는 것.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자유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일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건 다 내가 쫓으라고. 그 이야기가 이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하고 적용되어 갖고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라.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냈고 다
다 떠나버렸고 이제는 이삭 하나 겨우 주셨는데 어느 날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데리고 이게 지금 부엘시바에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죠? 그럼 부엘시바에서 지금 어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한 며칠은 걸어가야 돼요. 지금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지금에 있는 성전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그땐 걸어서 나귀에다가 쥐어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 3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때 이제 이 이삭과 이 약속을 따라서 아주 슈퍼내추럴한 탄생을 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갖다가 포인트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얘기해보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땅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땅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모리아라는 그 땅, 모리아산, 이제 모리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이 여호와 이레.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축복을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하게 하는지죠. 내가 너로 큰 복을 받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를 이루어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이런 불필요한 요구를 갖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 사라는 동의를 했을까? 이삭은 모르고 속아서 갔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천막 밖에 나와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험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에셋도 아니라고 하고 버렸지만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고 버리게 되는 그 번민이 이스마엘도 번민을 했었어요. 그 번민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몸에서 낳는 자식인데 사막으로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라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아들마저도 떠나보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웃음을 줬던 그 아들이 이제는 눈물과 고뇌를 주게 되고 시간은 멈추게 되고 깊이 생각하고 할 때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근데 이 아들을 통해 갖고 수많은 자녀를 준다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는가.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들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다며. 그때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내적으로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벌써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직접 나타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거역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약속이 깨어질 텐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방정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방정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1.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 2. 그래갖고 그러면 1과 2를 갖다가 해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또 이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절대로 깰 수가 없다. 그래서 내는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방정식이겠어요. 근데 나중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몰렉에게 제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이제 이야기하셨고, 이걸 갖다가 모르고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입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게 보면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한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내렸던 결론이에요. 이제 이 믿음은 뭐를 초월하기 시작하느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이 돼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은 여기에서 사실은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은 또 다른 자식을 줄 거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네. 그건 아니,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시고 믿음은 헛것이 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아까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절대로 안 깨신다. 그래서 이건 자기에게 무엇보다 눈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기 안에 새겨졌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의 성실하심, 이거는 안 깨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푸른 마루, 그리고 온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갈 것이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건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모리아가 성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모리아 산이라는 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호수처럼 우리나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이게 지금 성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아들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하고 상당히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런 선물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사랑의 선물이었다면 온 우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어나는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세상은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뭐 우한에서 누가 박씨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온 세계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깨어나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이라는 게 이게 무의미한 삶이구나. 그래서 그저 온 세상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움 속에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짱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두려움의 증오에 찬 시선들, 이게 온 세상을 막아버려요. 사람들 사이를 갖다 갈라놓고 서로를 갖다 거기에 어떤 이런 그 자비나 은혜나 사랑의 이 이야기들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의 어떤 삶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참혹한 굴레로부터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거의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던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빈센트 반 고흐도 봤어요. 바로 이러한 수많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게 영원한 것으로 영적으로 깨어난 그런 어떤 문들이라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두려움들이 대성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거의 뭐 이삭이 한 16살쯤 됐으면 아버지는 나이가 더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116살 아니면 이삭이 좀 더 나이가 많은, 이삭 나이만큼 아버지는 100살을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삭이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막 하고 묶으려 할 때 우리가 무슨 게임 하자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탁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도 또한 대단해요. 그래서 타입이라고 해요. 타입. 이삭은 여러 면에서 우리 주님을 갖다가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나중에 숫양이 이렇게 있어갖고 대신했어요. 그죠? 지금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잔이 거기에 대신하는 다른 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자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건 우리 주님의 순종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아무 입도 열지 않으셨다고요.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갔다 했는데 이삭도 그렇게 가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을 나무를 갖다가 직접 짊어지고 간 것도 이삭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아주 슈퍼내추럴한 탄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돌려받았듯이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축복하셨다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깨는 정사라 모사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 속에 온 세상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여곡절 끝에 그걸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마저도 이렇게 믿게 되겠죠. 둘 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이고, 둘 다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둘 다 옆에 사람들이 따라와요. 종들이 따라갔어요. 이쪽에서는 강도들이 따라갔어요. 둘 다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그죠? 우리가 번제 드릴 양은 어디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어떤 포인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다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지금부터는 이제 이 22장이 지나가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제1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듯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훨씬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겪고 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뜻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뒤에 밀가의 소생 리브가가 나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22장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23장,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고, 24장에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에는 마지막 노년에 마구 아들을 낳고는 모든 유업은 이삭에게만 주고 죽어요. 할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막골라 굴을 사야 되는 이야기는 사라가 죽으면서 나와요. 사라가 이렇게 죽게 되자 그때까지 사라도 죽는데 그때까지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마모레에게서부터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아모레 족속들이 우리 묘실이 있으니까 거기다 가시 매장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시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이것에 갖다 확실한 어떤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굴을 사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굴에 묻히고 싶어요. 그래서 애국까지 갔다가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에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리고 이삭도 묻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는데도 그걸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묻어줘요. 그리고 리브가는 여기에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뭐 확실히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레아는 여기에 묻혀요. 네, 라헬은 거기다 묻을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가고 에브라 지금의 어디냐 베들레헴 부근에 가다가 거기서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죠? 에브라스의 이 드라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뭐 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자기들을 묘실에 거기다 넣으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갖다가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들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들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학당에 있는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물어.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하고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들어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빌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빌라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이제 굳이 제가 여기를 가보려고 했던 것은 지금은 이게 헤브론이기 때문에 이게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거기 가자 했을 때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우리는 정할 수 있어도 운전사들이 안 가려고 할 거다. 거기는 잘 안 가려고 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경기가 삼엄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다른 땅은 포도밭이나 이런 건 다 그냥 아랍 사람 땅인데 여기만 딱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군인들이 지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거기 한번 가보면서 얼만큼 이게 이들에게 중요한 곳인지,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땅이라는, 여러분들 혹시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광의 탈출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국이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에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빵빵빵빵 하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노래의 첫 구절이 뭐냐면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us.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근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기억나나? 우리 사라의 삶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임이고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바로에게 넘어갔고 하간을 아브라함이 주고 학대하고 또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그리고 아들이라는 약속을 다 듣고 웃고 아브라함에게 넘어갔다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전하고 그리고 죽어서 매장되는. 그래서 보면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연속 사고꾼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라의 삶에 이런 모든 사건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봐요. 아주 평범한 삶인데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이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에서 이게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자기 주로 이렇게 칭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믿음으로 단장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행인과 나그네로 지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중적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행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없어요. 겨우 돈 주고 샀는 이 땅이 이렇게 전부였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사라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땅이 한 평도 없으면은 사라를 갖다가 싣고 하란 갈대아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죽어있는, 가족이 죽어있는 그 하란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매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걸 갖다가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영원한 성을, 영원한 도성을 준비해 주셨다 하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빌린 무덤, 우리 주님도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리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빌리는 게 아니라 소유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 400을 주고 그걸 샀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제가 방금 그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막벨라 굴을 샀다 이야기하는데,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나타나는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 이야기,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매장지를 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참으로서 이제 어떤 기준점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막벨라 굴을 향해서 마치 본향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모신 곳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은 그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때 사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누우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고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죽어갖고 거기에 묻히게 되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냐면 거기에요. 그러듯이 지금 만약에 사라를 갖다가 하란에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 갖다가 묻었다든지,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이제 자녀 낳았으니까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서 죽어갖고 묻혀버리면은 그 후손들도 전부 걸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 거기 묻혀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가 본향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생기겠죠.
근데 이게 땅을 산 이야기가 믿음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산 이야기예요. 그것은 생각나는 얘기 없어요? 네? 그렇죠. 아나도스의 밭을 산 이야기. 70년 후에 우리가 여기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보고 가서 이게 땅을 사라.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의 표시로 땅을 산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를 이렇게 구입함으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이제 갈렙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것이 어디냐면 처음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장당군들이 불신으로 반응하는 바람에 못 올라갔던 것이에요. 여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정복에서 마지막 이 헤브론을 누가 하겠느냐 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갈렙이 이것을 갖다가 정복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이렇게 동기를 부여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다가 아내를 이렇게 매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그렇게 믿었다는 그 이야기. 나중에 아까 이제 했던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특화 있는 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24장으로 가는데 이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막 했던 말 또 나오고 했던 말 또 나오고 막 해가지고 한 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종에게 절대로 딴 데로 가지 말고 내 족속. 근데 지금 하갈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은 내려가가지고 이스마엘이 크니까 그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이집트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갖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가나안 여자를 취하게 돼요. 근데 지금 그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에도 그렇게 쫓겨가고 결국은 어디 가서 데리고 오느냐면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브가의 선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돌아갈까?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라. 환도뼈에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갖다가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땅이라는 믿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 씨도 주시기 때문에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내를 갖다가 예비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하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사 내 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들이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신부가 누군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잘못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선을 보러 나왔는데 빨간 장미를 꽂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 이거 싫어해요. 아주 믿음이 충만했던 초기 시절에 일어났던 이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날 나온 여자가 이걸 안 꽂고 나왔어. 그래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르브가가 나오고 그걸 마시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 지금 이제 라반의 집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다 읽으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보낸다 안 보낸다 뭐 어쩐다 막 하고 이제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시라. 이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걸 읽어보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걸 읽어보는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절대 자본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자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별도로 가난한 여자들을 데리고 오지 마라. 그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하고 이게 이방인 아내를 취하는 이 이야기들은 마지막에 포로 생활 갔다 오고 난 뒤에까지 이루어져요. 포로 생활 중에도 거기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해갖고 마지막에 에스라의 개혁 때 그때 율법에 이게 나온다는 걸 알고 막 외국인 아내들을 또 떠나보내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의 아내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 호람이 돼요. 그게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써 끝까지 이렇게 반응했는지 하는 그 이야기,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뭐 밀고 땡기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어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참여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들어와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이 자기 사라를 죽고 난 뒤에 처음으로 위로를 얻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제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힘을 다했다. 아브라함이 부처를 맞이해서 그도라로부터 이게 뭐 미디아 뭐 어쩌고 그냥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먹었는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끝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했더라. 이러면서 이제 무슨 후예는 얻고 후예는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렇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올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가겠더라 하면서 이제 1세대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이삭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한 인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자기의 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면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걸 죽으면서 이게 사라가 죽고 이렇게 됐을 때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갖다가 자기 생전에 안 이루어져도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도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하란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리브가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그 신부를 갖다가 데려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는 거의 대부분이 땅과 시야, 백성에 관한이에요. 땅과 백성에 관한. 이게 이제 창세기 끝까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유로운 선택, 사랑,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또 우리의 어떤 불신으로 반응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속에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